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이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한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해요. 첫째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3차는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좀 국가의 모습들이 조금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찌됐든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2차 귀환의 목적은 재건되어진 성전 내에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잖아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일로 구별되어진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을 보았더니 레위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레위 자손을 모시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그때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보내고, 이제 아하 강가에서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보세요. 그때 21절이죠. 그때 그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 어차피 조금 지체가 됐으니까 또 이 강가에 왔으니까, 강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차피 좀 늦어졌으니까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척박한 땅에 사니까 강가에서 좀 쉬었다 가자. 물놀이라도 좀 할까?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하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좀 쉬었다 가면 될 텐데, 좀 놀다 가면 될 텐데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레위 자손도 모시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영적 부운동만 일으키면 되는데 좀 쉬었다 가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강가에 있었던 이 금식과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과 기도의 의미, 아하와 강가에서 있었던 금식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까요? 에스라는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였을까? 그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부끄러운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라가 요청만 하면 다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자, 21절에서 금식 기도를 했다. 이는 왜냐하면 있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떠나기 전에 이야기예요. 떠나기 전에 왕에게 얘기를 했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에스라가 왕 앞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랬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22절입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왕이 이제 물어보고 도와줄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적군과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다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왕에게 저희들을 호위할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국경을 통과할 때 조서를 주셔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 부탁합니다. 양식도 부탁하고요, 원조도 부탁하고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떠나면 많은 적군들과 매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도 들었는데 걱정은 되고, 그리고 왕에게 부탁한 것은 없고, 그러니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는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원조를 부탁하고 조서를 부탁하고 편지를 구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에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아무래도 나 이거 늦게 신학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거 신대원 3년 공부한 것 같고 내가 이거 아무래도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도 못하고 공부할 돈도 없고 나이도 이제 공부할 나이도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때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널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도와줄 거다,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참 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잘 비자가 안 나올 때인데 비자가 덜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래요, 딱 5년만 공부시켜주시면 내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역할에도 감당할 테니까 공부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실 테니까 하나님 믿고 가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6개월 뒤에 아내와 아들 또 와서 이제 합류를 했는데, 한 달인가 2달 이제 기숙사비 내면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돈도 하나도 없었으니까 학비를 내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국처럼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는 거고, 또 저와 제 아내 성격엔 한국에다가 부탁하는, 부모님께 부탁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저는 또 가장이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근데 제 아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장로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강도사. 유학하는데 돈 많이 들 테니까 여러분 잘 안 들리죠? 조용히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강도사, 힘들 때 전화하라고. 전화하면은 내가 다 학비 보태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면서 하나님도 믿고 그 장로님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그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갑자기 돈이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조장로님인데요, 조장로님한테 기도해, 전화해야지 하고 그냥 딱 계산을 해가지고 미국 시카고와 한국의 그 시차를 딱 계산을 해서 딱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면서 좀 떨리더라고요. 돈 좀 보내달라는 얘기가 좀 떨렸어요. 근데 막 전화를 했는데 따르릉 20번 더 해야 돼요 지금. 따르릉
따르릉.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야, 그거 이상하대요. 이상해요. 지금처럼 뭐 발신자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 전화를.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근데 전화벨이 울릴수록 불안해지는 거 있죠? 전화 괜히 했어,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에이! 안 받아서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정신을 차렸으면 되는데, 또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또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아내는 몰라요.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뭐, 세보세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아직 많이 남았어요. 따르릉, 따르릉. 그렇게 또 안 받아, 전화를. 그거 희한하대요, 그거. 이상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사업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왜 안 받지? 거기까지 또 했으면 정신 차리는데 또 다음 주인가 또 전화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비도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달 내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할 유학 등록금도 없어. 또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혀도 잘 안 굴러가는. 따르릉, 따르릉. 또 안 받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야, 이놈아. 나 믿고 나보고 공부시켜달라고 그러더니 이놈이 그런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놈이 나 믿는다 그러더니 이놈이.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야, 전화 조장로 전화 내가 안 받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왜 안 받았는지 나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도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았는지 3번씩이나 했는데 그냥 깨달았죠. 그렇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던 차에 이제 제 아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이 자리가 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요. 저도 그 시카고 횃불재단, 지금 신동아그룹이 망해버렸지만 그때는 신동아그룹에서 후원을 해서 미국 내 큰 도시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재단이 있었어요. 시카고도 횃불재단이, 그 횃불재단에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또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청년부가 없던 청년부를 제가 가서 청년부가 만들어지면서 뭐 청년부가 뭐 잘 되니까 청년부 사역자가 또 되고 그래서 길이 이제 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3번째 전화를 하고 2번째 전화를 하고 1번째 전화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짓 하려고 너 여기 왔냐? 사람 믿고 공부하려고 했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IMF가 터졌는데 외국에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한국 분들도 몇 분 있었었는데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막 반으로 줄어들으니까 환율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IMF가 뭔지 아무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딱 만 5년 동안에 누구한테 손을 벌리거나 뭐 돈을 꾸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5년 동안 학비가 다 됐어요. 어떻게 다 되고 뭐 생활비도 다 되고 다 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공부시켜줬죠. 틀림없이.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해서도 아무도 감동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나중에 또 한 번 해야지. 여러분,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믿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사람을 믿으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시간이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왕에게 이거 부탁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생각하다가 야, 참 부끄럽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다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으니까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죠. 참 멋지죠? 멋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나를 책임져 준다고요. 그렇게 불러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사람에게 막 달려가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내 부탁 들어줄 사람에게 막 달려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우리가 하는데 내 가슴 아픈 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내 마음 동정을 사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뭐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머리 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리지 않으면 내가 빨리 죽을 것 같고 뭐 크게 뭐 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 자녀 일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다 어디다 버리고 그냥 사람 찾아가고 사람한테 가서 원망하고 사람한테 가서 뭐 내 마음 다 풀어 사람한테 가서 이해받으려고 사람한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목회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들은 참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참 오해를 많이 받고 앞으로 목회할 때 눈물 흘리는 일 참 많을 텐데 오해받고 의심받고 그럴 때 일일이 찾아가서 뭐 그건 그렇다고 저건 저랬다고 오해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 된대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었어요. 목회하려면 할 때 울 일 참 많다. 근데 사람 찾아가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런데 왜 그랬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고 나중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다 벌받고 다 산다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맞죠. 그렇죠? 꼭 목사뿐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람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한다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하고 사람과 같이 한 몸을 막 이뤄가지고 뭐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뭐 불평하고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믿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가 화가 나죠. 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을 잘 이끌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수영하고 강가에서 쉬고 강가에서 먹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하와 강가를 떠나기만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31절 보세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났다. 분명하게 떠난 날짜를 명시한 것은 그날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그렇죠. 떠날 날짜. 그 떠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그 날짜가 정확한 거예요. 그 날짜에 떠났어요.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세.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라고 해서 대적과 했지만 사실은 복수가 쓰였어요. enemies.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은 왕한테 얘기했던 것 생각해보면 내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은 대적들과 매복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의 안전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에스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또 매우 쉬운 일이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기도 해요. 손에 쥔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병과 마병들을 대동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조서를 갖고 간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부르고 산다는 그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에스라의 신앙 양심상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 나를 강하게 함과 크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다니까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믿는다 하면 믿는 방식대로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믿는 방식대로 안 해요. 사람의 방식대로 해요. 그러니 일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싸움 나는데요? 사람 방식대로 해결하려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람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하 강가에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야, 너 쉬운 방법 있고 왕이 그렇게 너를 호의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유학생활 동안에 생각했던 거, 제 아내와 제가 분명히 깨달은 거 있어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담임도 해보니까요. 교회 생활 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냥 생각하고 뭐 어디 뭐 잘 된다는 걸 도입하고 뭐 사람들 마음 이렇게 막 돌리고 아유 그거 참 필요 없어요. 그냥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럼 되는 거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건 진짜 맞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맡기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안 한다고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풀어가려고 해야죠.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 때 많은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건지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해서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아, 운이 좋아서 잘 됐겠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 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데 일이 잘 되고 하는 게 더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혹은 뭐 일이 내가 잘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10명의 뭉둥병자 고쳐짐을 받았는데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다 했더니 예수님이 나머지는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도 감사 헌금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니까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에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됐죠. 주일날 설교했던 것과 지금 맥을 같이 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니까요. 에스라와 함께한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움직이는 중이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셔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들이 순전히 이루어지지요. 맞아요. 순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처리되는 방식을 통해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아무런 성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어요. 32절. 그리고 매복한 자들의 손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매복했다가 막 나에게 막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화살을 쏴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복해서 화살 쏴대는 사람처럼 비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 대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과 매복하고 있었던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신앙이 있어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최선의 준비는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말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아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 없는 게 없다니까요. 믿음이 조금 없으면 사람에게 부탁하러라도 다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믿음이 진짜 많으면 사람의 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목회지를 옮기거나 또 부름을 받아서 어딜 갈 때 제가 먼저 어딜 가고 싶어서 그런 적이 없어요. 날 원하는 데가 나를 청하면 가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날 부르실까? 하고 가요. 근데 내가 어딜 가고 싶어서 설을 내고 그런 적은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보내시겠지. 그리고 나를 오라고 하는 제일 먼저인 곳에 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오라고 해도 나를 먼저 부른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틀림이 없으니까 거길 가는 것이 좋겠지. 안 가려고 해도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첫 담임 사역 하던 곳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안 맞고 너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근데 설교하러 갔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얘기했거든. 나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불러서 청하해서 설교하러 왔지만 나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아서 설교 듣고 있던 성도들도 울고 나도 막 울면서 그래서 갔죠. 거기를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믿음 없이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자꾸 따지면 불안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 주시는 길 열렸으니까 가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고,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원 가자. 기도해서 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는 것이 이거고,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비전 주셨으니까 해야죠 하고 딱 하려고 그러면 딱 방해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와서 그렇지. 나만큼 기도한 사람들이 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 반대하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 안 해요. 어차피 저분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안 했던 사람들이고 나는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 어떻게 이게 같겠나. 또 뒤로 물러나요. 그게 지금 8년째 이제 내년 9년째예요. 제가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또 싸움 났을지도 모를걸요. 저도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팍 나가는 성격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나답지를 않네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답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울죠. 하나님 내가 마음껏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기도할 때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매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화살을 쏴댈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떤 식으로 이 길을 방해할지 몰라요.
다양한 문제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럴 때 그 문제 건건당 하나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난 몰라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냥 순탄하게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던 거군요. 깨달은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자고 나면 또 내일이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매복한 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은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럼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선택의 여지들이 있었어요. 1번, 그냥 쉬자. 힘든데 어차피 레위 자손들 데리고 오느라 시간 걸 텐데. 2번, 물놀이나 좀 하다 가야지. 3번, 아니야, 예루살렘까지 갈 때 대적들이 있을 텐데 다시 왕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할까? 에이, 부끄러워. 1번, 2번, 3번 다 그만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급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하와라고 하는 뜻, 히브리말 아하와는요, I shall subsist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와라고 하는 뜻은 I shall subsist. 너무 영감 있는 단어 아니에요? 난 살아남을 거예요. 난 존재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